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상세히 설명하는데 상세한 설명에 앞서서 먼저 복음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기까지 3절이고 그 다음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내용은 바울 자신이 요약한 것이 아닙니다. 맨 처음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것만 바울이 덧붙인 것이고, 그 다음의 내용은 모두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에 관한 신앙 고백이었고, 또 로마 교회도 그대로 사용하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기존의 신앙 고백을 인용해서 자신의 복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복음과 내가 믿는 복음이 서로 다르지 않다, 하나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래도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아직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서로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좀 서먹서먹한 관계를 깨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바울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라고 서론격으로 덧붙이듯이 이 신앙 고백의 핵심, 즉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3절 내용처럼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둘째, 4절 내용처럼 그는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내용은 사실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3절은 구약의 예언을 말하는 것이고 4절은 그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메시아 언약이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이 선포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선포인데 이건 뭐 메시아 선포죠.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고 메시아가 곧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 다윗 언약은 이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올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 앞에 7장 12절,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는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즉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것입니다. 본문 3절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라고 말할 때 바로 이 다윗 언약이 언급했던 다윗의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4절은 다윗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선포합니다. 다윗 언약은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가 나의 아들이 되리라. 즉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선포했는데 오늘 본문 4절이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자, 그는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즉 부활로 다윗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의 의미는 성부, 성자, 성령 할 때의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사단의 통치에 갇힌 죄의 종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주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게 우리의 구원인데 그는 부활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죄 사함입니다.
인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죄로 인한 형벌로 사단의 통치에 갇힌 죄의 종이 되었고 그 운명은 지옥, 영원한 죽음입니다. 자, 구원이란 여기서 구출되는 것인데,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도 죄로 인해 벌을 받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서 나오려면 일단 죄 사면을 받아야 됩니다. 사형수는 감옥에서 마음대로 못 나와요. 사면을 받아야 나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벌을 받고 사단의 통치에 갇힌 죄인도 사단의 감옥에서 나오려면 죄 사면,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정해진 벌을 그냥 그대로 받게 되겠죠. 사형수가 사면받지 못하면 그대로 벌 받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그 죄 사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 사함, 죄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젠 됐어요. 죄 사함 받았으니까, 사면 됐으니까 벌 받지 않고 사단의 감옥에서 나오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인간 세상에서는 그 어떤 죄인이라도 죄 사면이 선포되면 바로 석방됩니다. 설령 사형수라도 대통령이 특별 사면 선포하면 즉시 풀려납니다. 죄수가 죄 사면 받았는데 교도소장이 안 돼, 이 사람은 절대 못 풀어줘, 그냥 사형 집행해, 이런 경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에게서 풀려나는 건 달라요. 분명 죄 사면을 받았는데 사단이 풀어주질 않아요. 계속 억압하면서 인간들 내가 영원한 죽음 집행할 거야,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풀려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박살냄으로써 사단에게 묶인 주의 종들을 구출하십니다. 왜 인간 세상에서도 테러범들이 인질들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면 특공대가 그 테러범들 공격하고 진압해서 인질들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식이죠. 자,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고 깨뜨리고 박살냄으로써 죄의 종들을 구출해내시는데 바로 그것이 그의 부활 사건입니다. 왜 부활이 우리를 사단에게서 구출하는 사건인지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분명합니다. 다 알다시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 혼자 죽고 예수님 혼자 부활한 사건이 아니죠. 그의 죽음이 그리스도인 모두의 죽음이 되고 또한 그의 부활이 그리스도인 모두의 부활이 되는 사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억압에서 벗어나신 것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로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셨다면 똑같이 부활한 우리도 역시 사단의 권세에서 탈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의 부활은 우리 모두를 사단의 감옥에서, 죄의 종에서 구출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몇 사람만 탈출시키는 것이라면 그 몰래 빼내오는 기습작전이나 작은 승리로도 가능하겠지만 이건 한두 사람 구출된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 수천만, 수억, 수십억, 수백억,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구출한 것이니까 이건 작은 승리가 아니죠. 사단을 대대적으로 이기고 박살낸 사건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주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사단의 통치에서 풀려날 수 있는, 석방될 수 있는 조건인 죄 사함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부활로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단의 통치에서 구출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즉 그는 오늘 본문의 선포처럼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부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바울이 고백한 복음의 내용이고 또한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의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강조했지만 죄 사면만 있으면 이거 구원 아니에요. 죄수가 죄 사면 받았는데 교도소장이 이 죄수 못 풀어줘, 안 풀어줘서 못 나오면 그 구원 아닙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여서 죄사함 받았어도 사단에게서 나오지 못하면 그건 구원 아니에요. 사단의 통치에서 구출하고 나오게 하는 게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죄 사함만 있으면 구원될 수 없어요. 사단을 깨 부수고 구출해 내오는 부활이 있기에 구원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 죄 사면도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한민국 교회는 구원의 은혜를 오해해서 십자가 죄 사함만, 그것만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것만 은혜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좀 포괄적으로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에 속하는 것으로 온전히 이해를 하면, 내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사단의 통치에 속했을 때는 당연히 사단에게 순종하고 죄에게 순종했지만 이제는 사단의 감옥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통치에 속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순종하며 산다, 이렇게 온전한 의식을 지니게 될 텐데, 이걸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핵심은 다 빼버리고 그 선결 조건인 죄사함의 은혜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다 사해 주시잖아, 그게 은혜야, 이러한 사고방식에 빠져서 은연중에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아주 여유가 있어요. 어차피 다 사해 주시는데 그게 은혜인데, 이런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아니, 죄로부터 탈출시키는 게 은혜인데 사단의 종으로부터, 사단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젠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멀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게 구원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거꾸로 죄로부터 탈출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만들고 있으니 이거는 은혜를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한 것이죠. 한참 잘못된 것이죠. 자, 그런데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이거 의도적인 왜곡인 것 같은데, 뭐냐면 이제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다 끝났다, 다 됐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사단의 통치에서 풀려나 하나님 통치에 속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사단이 치명상을 입고 박살이 났지만 아직 완전히 멸절된 게 아니에요. 아직은 여력이 있어서 우리를 다시 사단의 통치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다시 영원한 죽음의 운명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공격하는데, 이 싸움 우리 이겨야 됩니다. 만약 다시 사단의 통치로 끌려 들어가면 구원 무효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테러범들에게서 인질 구출해 놨어도 그 인질들이 다시 테러범들에게 끌려 들어가면 그 구출했던 게 다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치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게 두 번째 구원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 명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그러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순종이나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심으로 우리를 구출하시는 첫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할래도 할 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100% 맞습니다. 그런데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는 다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사단을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단계에서는 우리의 움직임과 영적 승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주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니 은혜지만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순종으로 구원받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인식하면 내가 주님의 성령을 힘입고 이길 수 있겠구나 확신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생활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한 이 두 번째 은혜는 다 삭제해버리고 첫 구원을 위한 은혜를 전부인 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은혜로 다 끝났다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죄에 불순종하며 죄에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별 경각심이 없어요. 뭐 어차피 구원은 다 받았잖아. 다 끝난 얘기잖아. 이런 식이에요. 싸워 이길 수 있다. 주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신다. 이게 구원의 은혜인데 어차피 구원은 다 받았으니까 안 싸워도 상관없다. 뭐 설령 지더라도 다 결정되어 있으니까 대세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이상한 은혜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건 은혜를 거꾸로 적용한 것이죠. 주님은 부활로 사단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단을 이기신 주님은 이제 우리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고 끝까지 이김으로써 절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누려가야 될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구원해 주신 그 과거의 은혜만 추억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살아 계셔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고, 그 신앙을 지닌다면 절대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삶이 없어서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 지니고 그 신앙생활하면 절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집사 장로가 직분자답지 못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를 오해하다 보니까 다 끝났는데 뭐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데 이 지경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값싼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5절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내가 힘썼다 말하지 아니하고 믿어 순종함으로 구원받게 힘썼다, 순종을 붙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첫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할래도 할 게 없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선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단을 이겨야 됩니다. 물론 반드시 이긴다는 것은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한 번도 불순종 안 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건 아셔요. 예를 들죠, 축구 경기를 하는데 전반전에 먼저 2골을 먹었어요. 그럼 지금 2대0으로 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대로 끝나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후반전에 3골을 넣었어요. 어떻게 되죠? 3대2로 역전승, 이깁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여서 우리 솔직히 중간중간 죄도 짓고 불순종도 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축구 경기로 따지면 지금 2대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지고 있는 거. 그런데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반드시 결국엔 이기게 하심으로 지는 경기 되지 아니하고 이기는 경기 되게 하셔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 은혜지요.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는 두 가지예요. 우리를 사단에게서 구출하시는 은혜, 첫 구원. 그리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 하나만 알면 안 됩니다. 첫 번째만 알면 안 돼요. 둘 다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로 사단을 대대적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렇죠. 부활은 대대적인 승리입니다. 이것만 개념할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도 이겨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겨야 됩니다. 사단을 이기는 부활의 승리는 우리를 통해 계속 반복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의 신앙생활이고 영적 싸움입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사단을 계속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승리를 반복하며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부단히 달려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